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술과 발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600km가 넘는 멀리 떨어진 유브라데 강변 부돌에서 당시 유명한 점술과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고, 또 점술과 발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자신의 탐욕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모압 왕은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치성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앞으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전하게 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모가 조기 출산한 아이를 신생아실의 그 인큐베이터에 보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자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특별히 바로의 손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입니다. 또한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 역시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전적인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복을 주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점술과 발람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발람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보이는 그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이 드릴 신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제단 7을 쌓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7개의 제단에 맞게 제물을 준비하는데 7마리 숫송아지 그리고 7마리 순양을 준비합니다. 이건 보통 제사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특별히 이제 국가적인 어떤, 한마디로 우리 말하면 구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자, 이때 발람은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 지역에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신성한 숫자로 여겼던 이방 풍습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너는 에아, 샤마시, 마르둑 앞에 7제단을 세우고 7개의 백향목 향료를 넣고 7마리의 양의 피를 뿌리라. 자, 이 비문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요, 이 세 명, 신이니까 3명이라 할 수 없고 하여튼 3개의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아, 샤마시, 마르둑,
이 세 사람의 신이 세 명의 세 신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이 에아, 샤마시, 마르드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주요 신들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발람은 이방 점술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지 발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런 말을 아뢰입니다. 4절 중반절을 봐보면요.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정성, 치성을 드렸다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복음서에 소개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죠. 여러분 이 발람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치성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참여하지 않지만은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결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는 원래 새벽잠이 엄청 많고 게으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마 도저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지 않았을까? 새벽 기도하게 하려고. 그 새벽 기도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저는 새벽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새벽 제단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우리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육체적으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모습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를 구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종교는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신을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자, 7절, 8절 봅시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자,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아주 소문난 무당이고 점술가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생사복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나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발람은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곳이면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방 점술가이고 이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탐욕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치성을 드려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될 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들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저는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많지도 않아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게 돼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중반절에 보면요. 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홀로 산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립이나 어떤 배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적 공동체로 따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따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특별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언했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하다.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와 내 이웃집 옆집의 아들과는 전혀 다르죠. 밖에다 내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아들이 누구 아들인가 구별할 수 없어요.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봤을 때는요, 그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내 아들은 특별한 거예요. 내 자녀는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린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탕자처럼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형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과 같이 많아서 셀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의 4분의 1도 세기 어렵다. 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발람은요. 이어서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고 아주 사랑스러운 백성인데 나도 그들처럼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이 부러워한 것은 세상 민족들 중에서 구별되고 특별한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나도 저런 백성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고 삶이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본 발락이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자, 이에 발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발람은 당장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되죠. 도저히 왕의 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나나 당신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그만두고 포기합시다. 자, 그런데 모압왕 발락의 말에 또 다시 발람의 기가 쏠깃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발람을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발람의 기가 아마 팔랑기지 않았을까. 금방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말을 듣고 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신은 지금 발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너무 많은 이스라엘 진영을 봐서 그 진영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위축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내가 보면은 당신이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이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그리로 가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발락은 복과 저주가 점술과 발람을 통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점술과 발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왕이시여, 복과 저주는 나의 주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떤 점술가나 무당이나 사이비 이단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마치 하늘의 복과 저주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름을 딱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정신나간 목사는요, 공개석상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의도적 실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멘트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요, 야, 저 목사님 정말로 저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지한 게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오고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함부로요, 좀 저 목사님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고 함부로 또 반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100%, 99%도 아니고 100%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무당 점쟁이밖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이비 무당 발람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예 상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무당을 통해서라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였다는 것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보고 성도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보면요, 발람은 완전히 사이비 무당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네, 환상을 보았네, 내가 천국에 갔다 왔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저는 그들의 말이 100%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여러분 신유의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들이 행했다고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 너희들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천국 갔다는 것이 너희의 삶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으면 거의 너희 삶으로 나타나야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바로 밑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은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발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지성을 드렸습니다. 7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해요. 그가 드린 어떤 지성이나 삶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성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또 후회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서 신실성 그리고 불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실하죠. 변치 않죠. 불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 어감적으로 다가올 때 능력이 아주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보다는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과 관계된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그리고 사라가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에게는 경수가 그쳤다고 해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이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내가 티끌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
라고 하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불러주신다고 하였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왕이 다스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신 불변성을 믿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어서 봅시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자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제 이어서 23절, 24절을 보면요, 조금 쉽게 이해하는 것이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23절, 2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그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뚝 서 있는 암사자와 숫사자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밀림의 왕자, 이 암사자, 숫사자처럼 아주 그냥 용맹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도들의 모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신분과 특권은 또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증거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26절 봅시다.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이까. 자, 여기 보면요, 자, 발락이 이제 발람을 막아서면서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렇게 막아섭니다. 아직도 모아간 발락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축복하는 것,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정도 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리석은 발락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도 우리가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고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